안녕하세요. 장정우입니다.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 같이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며 읽는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되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비교하면 우리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만도 못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 압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당장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한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오신 건데 사람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서 이제 다음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란 뭔가? 나 믿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등장을 해요. 전도자가 등장을 해서 이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례자 이렇게 말하죠.
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심판이 있다라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은 심판을 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불공정함,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고통받는 세상의 불공정함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사람도 죽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고 그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은 게 아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 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을 받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과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뿐인데 그토록 죽고 싶어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순례자가 내가 짊어진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을까 봐 막 두려워하는 걸 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관문인데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죽을까 봐 막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전도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그때 순례자가 말하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보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잘 안 보입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순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저 멀리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한 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환한 빛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다가가는 빛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순종하라. 언제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지키고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옹고직과 유순한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